오늘은 그 욥기라는 그 성경 책을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욥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기독교계에서도 물론 유명한 그런 책이 되지만 사실은 일반 좀 학문의 세계에서도 유명하다고 할까요? 그런 책이 성경의 책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란 책이요 정말 대단한 어떤 깊이를 가지고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욥기가 쓰여진 때가 아브람 시대 정도라고 봐요. 그 욥기의 배경이요. 그러니까 그 아브람 시대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시기죠. 그래서 어떤 인류의 최초의 어떤 고난의 의미를 가장 또 심도 있게 분석해낸 책이 바로 이 욥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접근해 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아주 예외 없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난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 크고 작은 어떤 뭐 크게 차이는 있겠지만 예외 없이 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고난 싫죠, 그렇죠? 저도 싫어요, 그렇죠?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앞으로 내 삶에 고난이 없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고난은 찾아올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걸 먼저 좀 기억하시면서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마음을 품으시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욥기에서 발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세 가지 어떤 깨달음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깨달음을 나누려고 하고요. 축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욥도 보니까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원래 누렸던 복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갑절의 복. 그거는 물론 크기적으로도 갑절의 어떤 걸 복이 되겠지만 실제 누리는 것의 어떤 진짜 그것의 어떤 의미, 이 어떤 자신이 누리는 것이 진짜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양적인 것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갑절의 어떤 축복을 받은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도 올한해요. 혹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 고난에 대한 어떤 그런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고난에 대한 시야가 있어요. 고난에 대한 시야, 특히 어떻게 해서 고난이 시작되는가를요, 욥기가요 아주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이거를 풀어주고 있어요. 어떻게 고난이 시작되는지.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욥기 1장, 그 시작되는 가장 앞에 1장의 8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대화도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계신 거 보이시죠, 그렇죠? 욥을 보면서 욥이 너무 믿음에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설레발이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욥 좀 봐라, 정말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너 볼 수 있느냐, 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함부로 자랑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지금 사단이 어떻게 도발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야, 와, 하나님께서 야,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 나 처음 봤어. 너 저런 믿음 본 적이 있느냐 자랑하셨더니 욥이요 슬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 믿음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많은 복을 받고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은요, 누구나 다 믿음은 다 좋아 보여요. 한번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을 한번 뺏어 보세요. 빼앗아 보시면은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욥도 저 믿음 가짜예요. 이렇게 지금 사탄이 도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런 도발에 넘어가시지 마셔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도발에 넘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욥에게 어떻게 고난이 시작됐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요, 하여튼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이거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지금 내기를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욥을 놓고요, 그렇죠? 예, 이걸 불경한 표현으로 내기고요. 이거를 영적인 믿음의 표현으로 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지금 욥을 놓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니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욥의 믿음은 진짜야. 믿음이 흔들릴 리가, 믿음을 버릴 리가 없어. 사단은요, 아니요, 고난 어려움이 있으면 욥은 믿음을 버릴 거예요. 저 믿음 복 받았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놓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욥이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요, 사탄하고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누가 이기는 거가 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탄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욥기 시작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 삶의 고난의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는요,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누가 이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까지 서게 되면 정말 우리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면은요, 누가 이기는 겁니까? 사탄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이기도록 하셔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욥을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신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욥은 절대로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욥은 저걸 잘 통과할 것이고요, 믿음으로 설 것이고, 그리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분명히 저것이 욥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 신뢰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요, 그는 영적 전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고 계셔요. 이길 수 있음을.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아니 욥도 그랬더라고요. 욥도 그렇고 저도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렇고요, 또 많은 성도들도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진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정말 믿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욥이 그랬거든요. 정말 믿음 없는 모습 보여줬고, 저를 보면 진짜 고난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야, 나 목사 맞냐? 뭐 이런, 이 성도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런 마음으로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서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사실은 그래요. 정말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고난 안에 잘 버티고 있으면 결국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요, 우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굳건히 믿고 계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구나. 예, 그 의미를 아시고 이 고난에 당당히 맞서 나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의미는 두 번째 발견한 깨달음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이 고난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가장 핵심이 되는 아주 실질적인 믿음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이 고난, 영적 전쟁이라는 이 고난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승리죠, 그렇죠? 예, 사단의 패배죠. 어떻게 사단을 패배시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믿음, 실질적인 믿음이 무엇일까?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사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삶 가운데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난을 줄 때, 고난을 우리에게 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을 사단이 줄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어려움을 주고 왜 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어떤 힘든 일, 문제들, 어떤 그런 그런 일들을 왜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하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을 흔들어 놓고 그 믿음을 버리도록, 믿음을 포기하도록, 결국은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게 뭘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도록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도대체 믿음을 포기하고 버린다라는 게 뭘까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것일까? 실질적으로 어떤 것일까?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의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딱 찾아오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은요, 저도 이제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여튼 뭐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이러면서 잘 걸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큰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찾아왔을 때 제가 딱 돌이켜 보니까 딱 발견한 거, 고난이 오자마자 저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은요, 바로 이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난이 없을 때, 그냥 편안할 때, 어떤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때요, 사실 저도 어떤 제 마음 가운데 이웃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뭐 이렇게 뭐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일단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저에게 어떤 고난이라는 게 닥쳐오면은 모든 저의 마음은요 나로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내 문제, 그냥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고 나 이게 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사단은요,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갖게 되었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의 첫 번째 산만을 알던 우리가, 그러니까 인생의 첫 번째 산이 뭡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 것, 내 사정, 내 이익, 그것만을 알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웃과 함께 걸어가는 어떤 그런 삶, 어떤 이웃을 돌아보며 그래도 섬기며 깨론 손해보며 어떤 함께 가는 삶, 그렇게 함께 가면서 경험하게 된 어떤 기쁨, 즐거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결국은 믿음의 길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맛보게 되고, 어느샌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단은요, 적골을 못 보는 거예요. 적골을, 우리가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살아가는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산의 어떤 그 기쁨을 알고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산을 점점 알아가고 맛보던 우리를요, 다시 인생의 첫 번째 산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게 바로 고난의 실질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되면 어느샌가,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쵸? 코가 석자가 되면 내 코만 보이게 되고 내 문제만 보이게 되고, 그냥 내 사정이 힘들고 그렇게 섬기기도 잘하고 그렇게 뭔가 하여튼 그 삶도 그렇게 잘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던 내가 어느샌가 모든 관심이 내 사정, 그냥 내가 급하고 내게 중요하고,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인생의 두 번째 산에 있었던 우리를 인생의 첫 번째 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단이 주는 이 고난을 이기는 이 믿음, 실질적인 믿음은 뭐겠습니까? 그 믿음이요.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이 가장 어떤 큰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결심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고난의 길, 이제 사단이 주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고난의 길에 들어서실 때 예수님은 무슨 결심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어떻게 걸어가리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고난을 걸어가는,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끄셔도 돼요. 그냥 어떤 고난 가운데 알고 계신 거, 이 고난이 오게 되면 그 십자가라는 고난, 어떤 그런 엄청난 핍박, 어떤 육체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어떤 사람들의 비웃음, 온갖 어떤 비난부터 정죄부터 하여튼 온갖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꼭 지켜내야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꼭 지켜내야 될 마음은요, 자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셨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고난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믿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예수님,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신의 옷을 벗겨가지고 빨개 벗겨서 찢어버리시고, 끄셔도 돼요. 찢어버리시고, 이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저들을요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고난을 대하는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고난을 대하시는,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나가신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요. 고난의 길 예수님도 힘들어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3시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간구하실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예수님도 나 이 잔을 내게서 내가 이걸 못 견디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 그러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단은요 사랑이라는 것을 몰라요. 사단이 절대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소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래도 이웃도 섬기고 뭔가 이웃 사랑한 것 같고 베풀고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사실은요 사단은요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니네가 지금은 편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뭔가 좀 섬기는 것도 같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너희도 뻔해. 내가 좀 고난 좀 어려움 주면, 좀 문제 주면 어느샌가 이웃이지 뭐야, 다 나나 할 거. 너희도 나랑 비슷해. 여러분, 이게 사단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사단을 고를 납작하게 무너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래요. 사단의 패배는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의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패배는요, 예수님이 고난의 시작에 이미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요,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돌아봐야 될 이웃들을 돌아보시는 이거에서 이미 여러분, 사단은 이 고난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이 사탄을 이기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너무 당연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다 내 사정이 급해.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다 나아가도 내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저는 교회의 역할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사실은 혼자 힘으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파묻혀서 내 문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떡합니까? 교회 와서는 함께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시잖아요. 헌신하시잖아요. 교회 학교 섬기잖아요. 성가대 하시잖아요. 뭔가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라는 곳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요, 고난을 겪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 교회에 와서만은 그래도 고난 나나나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한 여유를 주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사탄이 무너지는, 고난에서 승리하는 영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 것도 그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거기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시는 우리 성도들, 그렇지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해요. 우리는 아무래도 띠가 다 청개구리 띈 것 같긴 해요. 고난이 있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내 문제.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오히려 정말 주일날 잠깐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일단 그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실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하시던 일 계속하세요. 어차피 하나님께 약속드린 일이잖아요. 힘들어도 이웃 돌아보시고 함께한 성도들 같이 하고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성가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제까지 제가 20년 넘게 교회를 해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신 분들은요, 진짜 고난 멋지게 통과해요. 진짜로요.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승리는요, 바로 이웃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한 이제 세 번째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이 세 번째야말로 사실 욥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고난이 욥에게 닥쳤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고난이 닥쳐서 뭐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육신의 병까지 걸리게 돼요. 근데 고난이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보면요, 사실은 욥도요 흔들립니다. 하여튼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죽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내가 입으로만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 원망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마치 잘못하신 것처럼 막 따지고 막 어떤 정말 믿음 없는 말. 욥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욕은 잘 못하지만 욥이에요.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욥 진짜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이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욥도 고난 가운데요, 정말로 많이 흔들려요. 정말로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져갔던 욥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그 한 고백을 통해서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그 주신 복을 2배로 갑절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욥을 변화시킨, 고난 가운데서 욥을 이제 변화시키고 회복 승리의 길로 이끈 그런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하는데 뭐로만 했다고요? 귀로만 했대요. 귀로 듣기만 했대요.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욥도요, 안 무너지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어떻게든 하나님 원망 안 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넘어지고 믿음 없는 모습 보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어떤 그런 모습들,
모습들, 진짜 좋지 않은 모습들이 욥으로부터 마음껏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귀로만 들었을 때. 근데 이제는 뭐로 본다고요? 눈으로 주를 보게 시작하게 되면서 욥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도대체 하나님을 귀로 듣는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하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귀로 듣는다라는 것, 그건 뭐겠습니까? 귀로 듣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귀로 듣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알고 있는 지식들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지는 거, 이게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본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거. 예,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귀로 듣는다라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결국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고난을 분석하고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욥기를 보면은요, 욥과 이 욥의 세 친구가요, 이 고난을 놓고요,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무려 욥기 3장으로부터 38장까지 정말 끈질기기도 해요. 정말 깁니다. 정말 길어요. 이거요, 읽다 보면요, 진짜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아요. 하여튼 3장으로부터 38장까지, 8장까지, 하여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토론합니다. 왜 이 일이 욥에게 생긴 이유가 무엇이고, 욥의 문제는 무엇이고, 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하여튼 고난의 의미, 하여튼 욥의 문제들,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을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토론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토론을 해요. 하여튼 욥기를 읽다가 제가 포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분명히 무슨 욥기가 대단한 책이고 고난에 대한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고난, 이 욥기를 보면 막 고난의 바이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그 고난의 의미가 이게 다 들어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됩니다. 도대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욥기가 사실은 공부하기가, 주석서 쓰고 보고 공부하기가 제일 어려운 책이 욥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고난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토론들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난이라는 의미가 이거다, 왜 고난이 있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토론을 하고 있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하여튼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놓고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엄청난 분량의 설명, 이 해석들이요, 결국은 욥의 고난의 문제에 어떤 해결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 하여튼 세상의 학자들까지 연구할 만큼 그런 고난의 의미를 어마어마하게 토론하고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다, 깨달음이다, 고난의 의미에 대한 그런 것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요, 욥의 고난에는요, 아무런 조금의 해결책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런데 욥이요, 이제 하나님을 그러고 나서요, 세 친구와의 토론 논쟁을 끝나고 나서요, 이제 욥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자신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욥이 발견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크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죠. 내가 세상에 주춧돌을 놨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지금도 바다에서 어디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을 때 과연 네가 거기를 가보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느냐? 하나님의 그 크기를 아느냐? 욥은요,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조그만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욥이요,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과 또 눈으로 듣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귀로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 귀로 듣는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아는 것, 자신의 지식, 자신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신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은 이거고 악은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춘다는 게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들은 것,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요,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으로는요, 내 머리, 내 지식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보면서 조금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는, 내가 아는 옳고 그름으로는 어떻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이 표현은 사실 우리 올리브교회 그 올리브 제자 양육 과정에 사실은 중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이 되는 그런 그런 문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자, 아마 익숙하실 것입니다. 몇몇 분들에게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옳은 일을 하신다고 할 때 주체는 누굽니까? 옳은 그 잘못된 걸 판단하는 주체는 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귀로 들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지식에 따르면 이 옳은 일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렇게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고, 이건 네가 틀렸고, 이건 왜 이런 것이고. 그게 바로 귀로 듣는 신앙이고요. 그게 바로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에 정말 티끌만도 못한 이 지구 안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시, 정말 아무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확증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든 내 머리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어떻다고요? 옳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에, 특히 고난 가운데서요,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바로 믿음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귀로만 듣기만 했을 때,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질문은요, 늘 왜가 돼요. 왜?
하나님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왜 하나님이 저 사람 삶 가운데 저런 문제, 어려움,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믿음, 우리가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늘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예,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라는 거. 온 우주의 주권자인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미 확증된 그 사랑 안에 있는 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옳다라는 거. 그럼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로 바뀌어요? 어떻게? 내가 왜에 대한 답은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옳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가 됩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지금 이 문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욥을 드디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게 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요, 이제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왜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된지,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그 왜라는 질문을 내려놔요. 그리고 요셉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예로 살아가면서 왜라는 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요셉은 집중하게 되고요. 비록 감옥의 죄수로까지 잡혀가게 돼요. 그때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예로 성공했는데, 그런데 또 감옥의 죄수로 잡혀가게 됐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그 답은요,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요셉은 그 질문을 내려놓고 어떻게 내가 그러면 죄수지만 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으로 서게 되고요. 이것이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요셉에게요, 그런 놀라운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야가 뭐라 그랬죠? 어떤 영역에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뭘로 받으십니까? 축복의 통로로 꼭 받으세요. 축복의 통로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에게 주신 축복을요, 갑절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뭔가 관계 또는 뭔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꼭 받으세요. 갑절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됩니까? 어떤 믿음으로? 먼저요, 고난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이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계시다라는 거. 내가 지금 흔들리고 막 어렵고 정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래도요, 내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실 수 있으세요. 정말로요, 이기실 수 있으세요. 좀 헤매셔도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굉장히 많이 헤맸는데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인 거고요. 그렇지만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실질적으로 사단을 굴복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웃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단의 노림수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 나에게 집중하게 하려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이웃, 고난이 있을수록,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실 땐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건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려우시면 교회 꼭 나오세요. 어려우시면요, 그 시간만이라도 교회 나오시고, 그 시간만이라도요, 여러분이 하시던 봉사나 헌신이 있거든,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 사단을 굴복시키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귀로 듣지 않고 뭐로 보는 믿음이요?
눈으로 보는 믿음. 예,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꾸 왜라는 질문으로 서기보다는 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어떻게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여러분에게 축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길 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그 말씀을 좀 마음에 다들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확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자꾸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의 다 껴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우린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내 삶을 바라볼 때도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게 되고요. 사회를 바라볼 때도요, 자꾸 우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이해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것, 누군가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이끄실 겁니다. 오르세요. 이 사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거. 여러분, 그럴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고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멋진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꼭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그 착각 꼭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이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하나님께 좀 마음껏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나 문제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왜라는 질문 내려놓으시고요, 어떻게를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서시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는 것, 그 질문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그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소그룹도, 예배도 그렇고 소그룹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나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뭐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 이건 교회 사실은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진짜 그게 진짜 축복이고 믿음이 되니까,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그런 터전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울수록 정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눈으로 보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습니다. 반드시 그 어떤 거로서도 그 옳음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 갑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영적 전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겐 그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다 잘 서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큰 고난도 있겠지만 작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이 믿음 고백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잘 승리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들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진짜 교회는요 언제든 필요한 거겠지만 특히 우리 고난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압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 줄 압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지금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교회를 좀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서 역전이 시작되는 줄 압니다. 이곳에서 사단의 패배가 시작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이 교회, 우리 올리브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